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또 죽음, 고통,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게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 어제 신방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헬스케졌나요? 괜히 기분상 그런 것 같아. 괜찮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우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었는지, 절망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를 앞에 놓고 있을 때 얼마나 낙심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순간에 믿음이 휘발유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욥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욥의 기도입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을 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친구들이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아니다. 그렇게 변론을 하는데 그 너무나 힘드니까 그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장면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투명하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투명하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가장 힘들고 그리고 괴롭고 절망적인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특별히 이 부활절을 앞에 두고 그 욥의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죽음의 십자가가 영생의 부활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더 어렵다. 후반기에는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많은 인생은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본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최악이야. IMF보다 더 어려워.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좋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해요. 환경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이 7절 말씀이 중요한데,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요, 나 혼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절망을 이겨내느냐? 물론 잠깐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우리가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절망하는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그래요.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꼭 그래야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시인할 때에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그 수영 강습을 해서 사람을 구해내는 그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는 나름 수영을 하는데 제가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머리를 집어넣고 수영은 잘 못해요. 그냥 개 수영은 잘합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 그런 개 수영이죠. 그 머리를 어떻게 집어넣고 수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인명 구조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막 허우적거리는데 그때 달려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허우적거리고 그럴 때 아무리 경력이 많고 수영을 잘해도 그 사람이, 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지기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기다리냐? 쟤 죽어가는데. 만약에 힘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구해내면 그 사람이 꽉 잡게 되어지는데, 한 번 잡히게 되면 구조하러 간 사람도 같이 죽게 되어 있다라고. 그 소나기가 얼마나 강한지 한 번 잡히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힘이 다 빠졌다, 거의 죽게 되어졌다,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뒤로 가서 그의 머리를 잡든지 옷을 잡든지 해서 끌고 나온다라고. 그래야만 구조해 낼 수 있다라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에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잖아요.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가 있고 누가 야가요? 둘째가 야가요. 첫째 아이는 그냥 의도 맞찍고 나서 나중에 잘못했다라고 얘기해. 근데 둘째는 그것을 보고 맞기 전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미리 손들어 잘못했다라고.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둘째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미리 손드는 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는 크건 작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았을 때 큰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물었을 땐 그의 삶이 형통했어요. 그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 모습이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적인 그런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 성경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 우리가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 나와 있을 텐데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의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욥은 그 자신의 인생의 짧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 친구 셋이 공격했을 때는 야, 하나님이 알고 있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품꾼과 같은 그러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낮아지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이 어린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어설펐겠습니까? 여러분, 말들도 한번 보면요, 사람을 맨 처음에 등에 태우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그렇게 태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귀요, 힘도 없어. 그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간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설펐을 거예요. 원래 개선 장군들은요, 나귀를 타고 개선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신마를 타고 멋지게 그렇게 딱 그냥 양탄자 같은 것이 쫙 빨간 것이 쫙 깔려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그냥 쫙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사람들이 꺾어다가 그 앞에다 다 쫙 깔아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자기 옷을 쫙 깔아놨어요. 그 위로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선 장군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아래에 깔린 나귀 등과 종려나무 가지와 또한 겉옷처럼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린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어린 나귀가 돼서 예수님을 등에 태웠다. 여러분, 그랬을 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가 어린 나귀다, 내가 잘 태웠을까, 내 기분이 어땠을까, 좀 여러 가지 많은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 나귀가 딱 예수님을 태우고 딱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막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고 막 이럽니다. 그때 어린 나귀가 생각해, 야, 나를 이렇게 좋아하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어린 나귀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가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나귀니까. 나귀가 누구를 태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에 태웠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존귀한 나귀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오늘 이상하게 이 원고에 없는 말씀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 오늘 3시간 해도 되나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가 거룩한 장소예요. 왜 여기가 거룩한 장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바로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어요. 호렙산이요, 뭐 대단한 산이 아니에요. 돌산이에요. 아주 후진산이에요. 그런데 그 호렙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산이 되어지고 모세에게 야, 신발 벗어, 여기 거룩한 곳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궁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 아닌 거예요. 초라한 나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집이 가장 거룩한 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같이 연약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가장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세요. 자존감. 저도 자존감이 굉장히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누구 앞에 나서기도 참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주님 때문에 많이 달라졌죠. 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내심을 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절망을 바꾸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지만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때문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 야고보서 1장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그때에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어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바로 이 절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기도하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평안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든 게, 맨 처음에는 제가 누누이 얘기해 설교가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기도에 보면, 기도에 비교한다면 설교는 아니지. 할렐루야. 예. 가면 갈수록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그냥 버티는 거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1시간, 2시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기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시간 기도해 내지 못하면 내 신앙 유지할 수 없어요. 섬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시간 기도해 내셔야만 됩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3시간 정도 기도해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가 쉽지 않다. 가장 많이 사단이 역사할 때가 바로 언제냐면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사단이 역사해요. 기도하고 끝나도 사단이 사단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이 소예배실에서 기도하는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데 막 그 셀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3명이서 같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 소리가. 같이 방에 와서 기도하는. 제가 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그 집사님이 이렇게 봤대요. 목사님 안 계신데? 그래서 저 제단에 있나? 그 제단에 이렇게 봤대요. 제단에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름이 쫙. 그래서 더 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3사람이. 그래서 제가 사무실 들었어요. 오늘 불 받았나? 또 떠나가도록 그렇게 엄청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 소리가 들려서,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저도 기도하는 순간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르짖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뭐 이렇게 부르짖냐, 하나님은 뭐 귀가 안 들리시냐 막 얘기하는데,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 여러분, 부르짖어서 내가 집중해야만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순간이 되어졌을 때 그때 묵상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관상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 않고 묵상의 기도한다? 기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더 집중해야 돼요. 집중했을 때 그때에 정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종료주일, 여러분 이 고난주간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세상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의 신앙이 귀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7절에 나무는 무엇이 있다? 희망이 있다.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 중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14절.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거기에 보면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무엇 참으면서? 참으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다리겠다. 참으면서 기다리겠다.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료주일, 이러한 욥의 고난이,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더 말씀을 함께 낭독하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불행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섞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라고 하는 테텔레스타이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모든 그러한 그 승리의 선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까지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승리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나무에 희망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희망으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떠한 장입니까?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17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절이요, 모든 절이 다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그 고난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놓치게 되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이 처음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로 인해 내 자신이 성숙해지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시험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피해야만 할 어려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풀무불 속에서 정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요? 고온과 고압, 엄청난 고온과 고압 가운데 탄소 덩어리인 이 석탄이 무엇이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가 되어집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고온과 고압, 엄청난 고온과 엄청난 압력이 가해진 그 탄소 덩어리인 그 석탄이 여러분 그때 다이아몬드, 여러분 가장 단단하다라고 얘기잖아요. 보석이 빛난다라고 얘기해요. 그 보석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온과 고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향기로운 향료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빨리 말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병든 고래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 병든 고래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우황 아시지요? 우황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그냥 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병든 소에서 우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다면, 그 믿음으로 그것을 잘 소화해낸다면 가장 값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종려주일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이 모든 그러한 절망을 이겨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16절로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다 암송했잖아요, 예전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 잊어버렸지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다 암송했는데, 그 말씀 16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또 읽고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16절서부터 18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마침표 찍었어요. 없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광 바라보면서 지금에 당한 고난, 여러분 힘들지요.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